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워진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그 은혜 가운데서 살려고 애쓰고 힘쓰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만배의 복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앞으로 주어지는 그 모든 삶이 그러한 삶들 속에서 더 아름다운 열매와 더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인사말에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이러한 인사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가던 그 전시 상황 속에서 아침에 누군가를 만나면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아무런 일 없었는지 안녕, 평안할 안자, 평안할 영자를 써서 평안했는가를 인사로 묻는 것입니다. 우린 또 이런 인사도 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보릿고개를 겪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시대를 지냈던 우리가 인사하면서 식사는 했습니까? 먹을 것은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묻는 것이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사들은 단순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만들어진 인사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Hi, Hello 뭐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그 애잔한 삶들이 묻어나 있는 그런 말이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의 말입니다. 히브리인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인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닌 사람이면 너무나 잘 아는 인사말 있잖아요. 샬롬이라는 말, 그죠?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평화, 평안, 번성, 번영 이런 의미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은 안녕이라는 인사와 어감이 비슷한 말입니다. 주변국의 침략에 상시 시달려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만나면 서로 평안을 빌고 평안을 주고 받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완전함, 건강함, 안전함, 잠잠함 뭐 이런 내용들이 함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국들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고 평안하고 고요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했고 소망했고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수님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셨죠? 그냥 대충 목사는 저렇게 인사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의 내용은 오늘 설교의 내용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한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재미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할 때 제자들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평안한 상태입니까? 문제가 없는 상태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강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샬롬, 에이레네는 분명히 인사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인사만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단순히 그들의 문제를 넘어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떠날 것을 이제 말씀하신 이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근데 제자들 귀에는 살아난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이라고 생각했고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의 입에서 내가 곧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웠겠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여기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평안을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아유 참 어렵지요, 힘들지요, 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도의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평안의 주인께서, 샬롬의 주인께서 그 샬롬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말 샬롬의 주인이신가?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이시라. 그렇게 예언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찬송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샬롬 평화로다.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평화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주님의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강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축복할 때 네가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내 마음이 그 마음이니 그 복을 내가 백성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민수기 6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면 그 복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샬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을 제거하면서까지라도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부터 두려움에 덜덜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군사들의 주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디도 얼굴 내놓고 다니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제하면서 있었던 것이 그때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믿기지도 않았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믿기지 않으니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몰아내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그날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사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평화로우십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뭐라고 생각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이라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근데 참 우리에게 참 확 이해가 되지 않죠.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귀신이구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사람은 절대로 무리를 못 걷는데 풍랑치는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귀신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분명히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니 살아날 일은 없고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오직 그 마음이 괴롭고 두려웠는데 귀신을 보니까 더 기뻐요, 괴로워요? 더 괴로운 거죠. 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할지어다 샬롬을 외치시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의 괴로움들을 몰아내 가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도무지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는 왜 신앙생활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말씀을 들려줬는데 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꾸짖지 않으시고 주님은 최대한 그들이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을 걷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39절 40절에 주님이 그 상흔을 보여주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접 보고 만져봐서 확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확신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저기 어디 절에 가면 절 입구에 서 있는 장군들처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여러분 옆에 딱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지? 행동 하나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만져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도마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상처가 나면 상처를 만지면 아파요? 기분이 좋아요? 예? 손에 칼자국이 확 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피가 철철 나서 꼬맸어요. 이렇게 좀 내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상처가 났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상처를 이렇게 만지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플까요? 그죠?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왜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근심과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고 주님께서 인사하시듯 그들이 참 평안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참 예수님인 걸 만지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기쁘긴 한데 도무지 또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또 일을 하십니다. 40절에서 41절인데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는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두 번째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나야 나 귀신 아니야. 너희와 함께 있던 그 스승 그 예수님이야. 이걸 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 없니? 생선을 하나 가져오니까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사흘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을 때처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음식을 드십니다.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그 부활이 확실하구나.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있던 고민과 그 힘들이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사하시고 원하셨던 대로 그 마음속에 주님의 샬롬이, 주님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5만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삽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집안 걱정, 건강 걱정, 모든 걱정들을 싸질머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으니 그 모든 짐을 내가 짊어져야만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누구신지 그 평안이 뭔지를 맛본 적이 없는 신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거리들을 옮기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안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있으나 그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몰아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평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안은 단순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의 평안이 아닙니다. 사실 참 신자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져야만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평안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는 문제거리가 없으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건강만 회복시켜주면 주님 앞에 예배할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할게요. 주님 이 문제만 없어지면 내가 주님을 찬양할게요. 우리는 늘 그렇게 조건을 겁니다. 참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참 신자는 사실은 주님의 평안은 그런 이 땅에서 문제가 없어져야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려움과 환난의 유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평안의 반대말, 평화의 반대말은 두려움, 괴로움, 고통, 근심, 그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평안과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참 평화와 참 샬롬은 다 그 죄악 가운데 빼앗겨 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일입니다. 자기의 몸을 가린 일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는 고생과 고통을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약된 세상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땅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여 평강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은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나온 간격을 메우셨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간격을 메우셨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참 평안의 주인이시면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평안하도록 샬롬을 누리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문제가 사라져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주어진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유명한 철학자들은 세상은요 평안이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인생의 본질은 욕망과 결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살아간다는 것은 곧 고통받는 것이다. 인생은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 없는 인생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어도 내 자녀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니 세상과 다른 그 평안으로 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로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고, 그리고 샬롬이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들입니다. 찬송가 46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샬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안 되면 이 땅의 문제들을 가리우셔라도, 이 땅의 문제를 치우셔서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좀 자라면 주님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평안을, 샬롬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육체의 가시를 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설교하다가 간질로 발작을 하여 쓰러질 수도 있고, 여전히 설교하다가 눈의 안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찬송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참 평안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의 샬롬이, 주의 에이레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도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면 문제가 여전히 있을지라도, 여전히 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참 평안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참 고단하고 힘드시지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괴롭고 어려우시지요. 감당해야 될 일들 때문에 그 짐이 무거우시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 샬롬의 주인께서, 그 에이레네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평안을 우리에게, 그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고작 문제가 치워질 때는 기쁘고 평안을 누리지만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금 괴롭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큰 산이 있든지 바다가 놓여 있든지 참 평안이신 주님을 소유한 자로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